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 약 한 7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교회이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뭐 좀 교단이 다르든지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전한 신학 위에 그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그 표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전하는가. 두 번째는 성례, 성찬신과 그리고 세례를 얼마만큼 신실하게 시행하는가. 세 번째는 교회의 권징을 얼마만큼 잘 시행하는가. 이 세 가지 교회 표지를 잘 나타내고 잘 드러내는 이런 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또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런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건강하고 또 건전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 다 함께 하시지만 문제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똑같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 좀 뭐랄까요? 좀 역동성이 부족한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예수님 고향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랐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믿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거기에 마음이 잘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한 맛 좀 봐라 이러면서 혼을 내주면 되겠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좀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고 좀 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인되어져서 모이기는 모이는데 십자가 아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인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인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떠나버린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멈추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가슴이 아프고 좀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복을 좀 더 주시고 싶어하는 좀 기도하는 것마다 좀 들어주고 싶은 그런 교회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할아버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이들 보면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자녀는 안 그러는데 손주들 보면은 막 뭐 어떻게든 뭐 더 잘해주고 싶고 뭐 넘어질 사람 뭐 이렇게 뭐 덜덜 떨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고 어떤 교회는 참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정말 내가 더 잘해주고 싶다. 어디들 그걸 힘내라. 내가 더 해줄게. 이런 교회들도 있는 겁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 볼 때 어떻게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시는데 막 떠들썩하게 요란하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즐거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몰라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더 축복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안 달라 있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 생각할 때마다 그래 그 교회는 진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지. 그 교회 성도들은 내가 좀 특별히 하지.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실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자 갑자기 이 교회를 핍박하는 움직임들이,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이방 나라까지, 아예 해외까지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방 나라까지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구브로라는 곳과 구레네라는 그 도시에 몇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는 이제 개척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에게,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무슨 유명한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처럼 숫자가 많거나 유명한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공식적인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참 믿음스럽고 또 신실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멋진 이름을 붙여줄 만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였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요, 나중에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에 있어서
이 복음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이 복음의 역사,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교회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정말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 할 때 손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케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케이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 보호하고 보존한다, 지켜준다, 또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해 주셨습니까?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교회가 복음을 전하였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다른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이방인들을 좀 꺼려하고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근데 이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더 큰 힘으로 그들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 너무 잘한다, 내가 더 도와줄게, 내가 더 힘을 줄게, 내가 더 능력을 줄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도록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세워나가라.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지상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사도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는 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니까 그냥 우리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 잘 합시다.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딘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도록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천국에 데려가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럼 가자 천국, 그다음에 저는 나중에 갈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을까?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이 사명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하고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편안한 천국에 다 데려가지 아니하고 참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눈물도 있는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가장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먼저 앞장서서 했던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그런 의인 99보다는 비록 저 땅에서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속상하게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한 영혼인 주님께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 일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사랑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월 23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가집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사도들처럼 그렇게 전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번만큼은 우리가 날을 정하고, 우리가 혼자 전도하면 힘드니까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라는 의미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저희들 6월 23일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참 효도를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 중심으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릴 때에 그게 진정한 효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고 좀 나는 전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걱정도 되시겠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담대하게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데 당신도 예수 믿고 함께 이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같이 갈래? 이것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마저 우리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건물이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랑한다라는 말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작고 초라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보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보물 같은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우리가 좀 알다시피 이 바나바는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반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구제 헌금으로 낸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나바는 성품이 굉장히 좀 온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는데 심지어는 이 사울이라는 그죠? 아주 교회에 해를 끼치는 아주 고약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우 사울 부담스럽다면서 난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하는데 바나바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이 사울을 보살펴주고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서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바나바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쉽게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시몬이라고 하는데 니게르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니까 분명히 그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 건데 니게르라는 말은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말은 니그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니그로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나 아니면 어머니가 아마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루기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하면 우리가 알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사람 출신이 구레네거든요. 그가 살고 있는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그곳 출신이니까 아마 흑인이었던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란데 젖동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왕실에 자라는 왕자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뛰놀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사람들을 귀족 집안의 자녀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헤롯의 자녀와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 중에 마나엔, 즉 아주 귀족 집안에 아주 집안이 좋고 혈통이 좋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고약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 같은 이 목회자 바나바도 있었지만 외부의 이방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혼혈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주어졌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귀족 집안의 자녀도 있지만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이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안디옥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혈통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가 그들이 서로서로 다르지만 서로서로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제각각 그럼에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 아래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은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다른 인종은 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흑인만 다니는 교회 있어요. 유색 인종이나 백인들이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럼 그런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일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연예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가 서울 오면 한번 갈 줄 알았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 갔어요. 그 교회 갔는데 적응 못하고 튕겨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절대로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갈 수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품고 받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을 거죠. 강건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의 이름 아래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이방인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막 우리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다른 종교에 있다가 교회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그 집사님이 어머니가 전도대가 교회를 봤거든요. 교회 오셨어요. 근데 참 이렇게 점잖게 오셨는데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갈 때 아이고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보살이셔서 보살. 근데 아들이 전도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내가 교회는 갈게. 이래가 교회 오셨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전에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바지도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편하게 입고 있는 그 회색 있지 않습니까? 몸빼 바지 그걸 입고 오셨고 그래도 온 교인들이 그분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집사님 드디어 어머니 오셨네. 얼마나 좋겠노.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교회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점잖은 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좀 냄새나는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좀 불편한 그런 어떤 행색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우리가 저들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고 복음의 능력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살아오는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도 다르고 뭐 기질도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음식도 다를 수 있고 전혀 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내도 저보고 안 맞다고 안 맞아. 사실은 저보고 로또로 갑니다. 저는 처음에 기분이 나를 로또로 생각하는구나 하는데 안 맞아. 그래도 우리는 부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게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사람을 세우는데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운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공식적으로 그들을 이제 인정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의 직분 권위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운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장로님을 세운다라고 할 때에 그 장로님이 그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운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나바는 존경하는 사람이지 그런 분 없지. 그래 세우자.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근데 사울도 세우라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아니냐?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언제 또 저렇게 바뀔지 모른다. 믿을 수 없다. 라는 사람들의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바울을 품어버리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성도들이 볼 때는 불완전할 수 있고 의심스러울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못 믿어온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는 품어버리고 인정해주고 용납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성령을 따라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좀 못 믿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세우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힘든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 그가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을 세우면 제일 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하지만 성령은 충만하고 성령은 완전하고 성령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사람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세운 사람이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교회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흠을 내고 소문을 만들어내고 9가지 잘해도 1가지 못하면 그걸 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낙심하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들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세워나가고 그들로 인해서 위로해주고 일을 하게 한다면 그 성령께서 사람을 세운 교회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지만, 그러나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면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말. 여러분,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이 말은 사람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못해도 그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입니다. 좀 부족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좀만 더 힘내자, 용기를 내자, 내가 도와줄게, 잘할 거야, 괜찮아, 이런 말들은요, 사람을 세우는 말들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비록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였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큰 사람들이 나왔고, 그 큰 사람들은 누구냐? 그 안디옥 교회가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큰 사람들이 세워받으면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장차 우리 교회를 이어받아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주고 힘을 벌어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서 저들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좋은 사람은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도, 좋은 장로도,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도 누가 세우냐?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투리 막 하이사고 큰 소리 질러 샀고 막 뭐 좀 한 번씩 보면 좀 실수도 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워주면 좋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내려갔는데 오늘 사투리 몇 번 썼더라. 저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련된 교회인데 이렇게 깎아내리면 그냥 막 저도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세워주면 세워주는 만큼 더 잘하십니다.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양심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쉽게 하는 말이 아닌데 잘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나가보아서 이렇게 저런 목사님들 만나서 보면요, 참 목회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좋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기쁜 마음으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좋았으면 제가 진작 도망갔죠. 안 갔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고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좋은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자 동관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고 또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교회로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시고 더 아껴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